고난주가 그 주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 중에 침묵에 대해서, 그러나 이 침묵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행함의 상관관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계시죠. 겟세마네 그 독산에서 잡히시고 난 후에 여러 차례 이미 재판이 진행되어졌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판결을 받으셨죠. 그런데 유대인이 원하는, 지금 이들이 원하는 사형을 받으려면은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보내지게 되어지죠. 2절 말씀을 보면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재판이 유대인의 손에서 이방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본문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총독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왜 그 빌라도는요, 사형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빌라도와 정치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죠.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요, 뇌물, 폭력, 불공정한 재판, 그뿐만 아니라 잔인한 총독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전 총독들은요, 로마 군기를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 로마 군기를 앞세워서 진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신성 모독이죠. 극렬히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는 창과 검으로 진압을 합니다. 수많은 피를 흘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대규모 그 수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성전 안에 있는 돈, 즉 고르반을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당연히 큰 봉기가 일어나죠. 유대인들과 싸우게 됩니다.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사실 때문에 로마 황제 그 티베리우스에게까지 이 보고가 올라가게 되어지고요, 빌라도가 엄중한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쯤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한 2년 전쯤에 엄청 큰 일이 일어났는데, 그 황제의 고문 세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아누스가 2인자였거든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황제의 자리를 노렸다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 지지자들도 대거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아누스에 의해서 빌라도가 총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세아누스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정치적인 기반이 너무너무 약할 때라는 겁니다. 자,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며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겁박하고 있는 거죠. 협박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는 이미 무죄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빌라도를 보면요, 세상에 타협하고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보면 지금 예수님을 어떤 제목으로 고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종교회의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께
그들이 거짓으로 누명을 씌웠죠. 무엇이었습니까?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빌라도 앞에서는요, 반역죄로 고발되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에서는 종교 문제로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정치적인 반역, 그걸로 지금 또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주면서 고발하게 된 것이죠. 자, 로마법의 십자가형은요, 반란을 일으키는 자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극형입니다. 자, 지금 따라서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빌라도가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문에 보면요, 네가라는 말이 지금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빌라도도 그렇고 지금 유대 진교자들도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 세상에서의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꾸미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요, 초치하시고 그다음에 결박당하신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 따위가?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원문을 보면요,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직역하면요, 네가 말하고 있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근데 사실 빌라도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빌라도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궁극적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로마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참된 왕이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12절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장면에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한 게 무엇입니까? 백성을 미혹했고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을 금했고 자칭 그리스도라 했고 왕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로마의 반기를 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누명을 씌웠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의 수많은 그런 고소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자, 계속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거짓 제목을 붙여서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뭐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당황하게 되어지죠. 자, 14절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 원문을 보면요, 한마디의 말에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에서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죄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론해야 되죠. 죄가 있으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요, 어떻게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고발이 있는데도 변명이 없습니다.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반박이 없습니다. 철저한 침묵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수많은 재판 과정 가운데 있어 봤지만 예수님 같은 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놀라워하더라, 이 말은요,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침묵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침묵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어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억울함을 풀 수 없어서 침묵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말씀이 없으시는데요, 침묵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셨습니다. 앞에 가야바 앞에서도 침묵하셨고요, 지금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가야바가 신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빌라도가 신문하는 것처럼, 판결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요, 이 과정을 보면 이 재판 과정을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요,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고 계시죠.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스스로 그리스도다, 이것 외에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반론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공회의 재판을 받으시고요, 빌라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피조물, 기껏해야 먼지도 되지 않는 그 빌라도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짓, 그 수많은 고소 앞에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지금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11절 한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사실은 아무 단어인 것처럼, 의미가 없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빌라도의 첫 공식적인 그 만남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그냥 빌라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총독 빌라도 혹은요 총독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만남은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총독 빌라도, 그리고요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의로우신 분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신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 덩어리인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과 정죄 가운데 서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세상 앞에 서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매질하고 너희들 가운데 고통을 주고 너희를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먼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런 세상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 앞에서 계신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억울해 하시지 않습니다. 원통해 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은 세상 앞에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선 사람은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침묵하고 그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의 수요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세상의 총독 빌라도 앞에 오늘도 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총독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죄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현실과 타협했고 현실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손에 또 불이익이 찾아와도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환난과 또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그 세상이라는 총독이 우리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요, 변명하지 않고요, 합리화하지 않고요, 침묵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혹 우리 안에 미뤄두었던 일,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섭섭함 때문에 멀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또 내어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요, 핑계하지 않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저 침묵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그 자리에 설 때 비록 두렵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